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자, 우리 옆사 인사 좀 하겠습니다. 제자에서 사도 됩시다. 네. 제자 되기도 힘든데 사도까지 되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뭐냐 하면 첫째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겠죠? 나부터 삽시다. 나부터 살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선택할 때 먼저 참 소망을 심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삶의 배경이나 형편이나 환경이나 능력과 유무 관계없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래서 절대 제자로 하나님 뽑아주기는 했는데 우리 형편을 보면 참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근데 뭐요?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 영적 전세성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죠. 이 걸음마다 감사하는 거죠. 저는 뭐 이게 날마다 전쟁이니까 한 사람은 두 사람이나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뭐 아침에는 한쪽 이쪽에서 난리치면 저녁에는 이쪽에서 난리치고, 아니 멀쩡히 밥 먹다가 또 난리치고, 하여튼 전쟁터예요. 사역하고 들어가면 막 말도 안 하고 성질내고 막 그냥 귀신을 꺾고 갔더니 귀신이 또 난리 났구나. 제가 웃죠. 안 썩지 하고 이제. 근데 너무 감사해요. 금요일 날 현장을 가는데 아니 서울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1호선이 거기서 고장이다가 멈춰버린 거죠. 근데 또 그러면 1호선을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1호선을 탔겠다고 또 동대문까지 또 갔어요. 4호선을 타고. 서울역에서 맡긴 게 동대문에서 열릴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또 이제 다른 거 타고 뭐 타고 2호선 또 타고 하여튼 가는데 1시간이 넘게 지체가 된 거예요. 11시까지 갑니다. 근데 12시 넘어서 도착을 한 거죠. 가다가 너무 힘들다. 이거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근데 갔더니 세상에 그 지역이 허감이 눌려 있더라고. 식구들이 엄청 눌려 있죠. 가니까 엄청 싫어하죠. 지금 현장에요. 우리가 뭐 춤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경하는 신앙하고 그죠? 직접 현장에 부딪히는 신앙은 확실하게 다르죠. 자기가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식구가 이렇게 아프죠? 이런 일이 있죠? 저런 일이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흑암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걸 너무 싫어했구나. 그 집에 또 열심히 갔어요. 갔는데 또 노인네 먹을 걸 하려고 또 막 마트 들렀다 갔더니 6시 반쯤 도착했어요. 화가 엄청 나가 막 난리가 난 거죠. 또 제가 웃었죠. 귀신 꺾고 오니까 또 난리구나. 계속 꺾었죠. 24시 25시 누워서도 꺾고 한쪽 좀 괜찮다고 기도 안 하면 또 들고 일어나고. 확실한 뭐 영적 현장입니다. 모세가 그 아말렉 전투할 때 그 아론과 홀이 팔을 받쳐줬잖아요. 팔을 내리면 지고 팔을 올리면 이기고. 확실하게 이 영적 전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제자는 배우는 자, 익히는 자, 그죠? 훈련의 개념인데 이제 사도는요 뭐냐 하면 부름받은 제자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뭐예요? 또 보낸단 말이죠. 이런 제자가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부름받은 자다. 그러면 내 집안에도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바쁘고 그렇게 하루 밥 3끼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는 생선, 엄마는 저기 고기, 국, 하루 3끼 국 갖다 대려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먹을 거 없다고 난리를 치고, 아니 시골에서는 밥김치 저기 국 하나 하고 저기 생선 하나 먹더니 서울 와서 잘해주니까 이게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인간들 생각하면 이거 용납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뭡니까? 사도의식을 가져. 그래, 내가 사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 사랑을 넘어서 우리 유목사님 그 찬양 있잖아요.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그게 그냥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인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인간 사랑하고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내가 이걸 넘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게 됐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중심은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 영적으로 아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뭐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 안 하면 우리가 당하죠. 그래서 뭡니까? 예배의 승리. 예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냐?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우리 힘으로 도저히 넘길 수가 없으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랑,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우리 입었기 때문에 그걸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데 자꾸 내 속에서 뭐가 있죠? 계산하고 싶잖아요. 따지고 싶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안의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다락방을 확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전수칙 지키면서 이제 우리가 각 지역에 이제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 그곳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모든 곳에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내 안의 흑암, 내 가정의 흑암, 또 우리 후대의 흑암,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이게 뭐 코로나다가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이 시간표는 우리가 안전수칙 지키면서 현장을 이제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현자의 보험의 선한 영향을 입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거저주는 전도자입니다. 제자들을 내보내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거저 받으니까 거저. 그러니까 내 주변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속으로 보냈다는 우리는 특별한 임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 뭐가 있냐면 제가 생각해도 초인이야, 초인.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국 끓여 놓고 반찬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이제 놓고 왔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초인이에요. 새벽 1시에 자가지고. 근데 감사했어요. 어릴 때 엄마한테 독한 훈련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다 할 수 있구나. 그게 또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믿어지는 거죠. 엄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상처가 아니라 이게 뛰어넘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뭐죠? 그 엄마는 하루 종일 다 따라다니면서요. 저를 괴롭혀요. 왜 맨발로 다니냐? 똑같은 말을 계속. 왜 양말을 안 신고 다니냐? 나는 맨발의 청춘이요. 난 열이 많아서 양발을 못 신어요. 또 왜 옷은 원피스를 입고 다니냐? 두꺼운 옷을 입지. 엄마는 추위를 많이 타요. 저는 추위를 안 타잖아요. 여름 원피스를 입고 왜냐?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입어도 땀이 줄줄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할 여력이 없죠. 눈동자가 돌아갈 여유가 없어. 또 현장 가야죠, 그죠? 근데 계속 따르면서 괴롭히죠. 그러면 거기에 그냥 엄마 나는 열이 많아. 엄마 나는 바빠서 그래. 계속 똑같은 말 해줘. 그만 돌아다녀라. 그래서 엄마 나는 나가면 너무 재밌어. 우리 성도들이 기다려서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한 번은 엄마 내가 나가면 안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네가 집에 앉아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지. 이제 혼자 남는 걸 무서워하나 보죠.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디서나. 그죠? 그리고 뭐죠? 내 안에 나를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사마리아동 이방인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예요. 늘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가득 채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나를 찾으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상실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순간순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부신 가족, 또 지역에, 직장에, 그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진한 그들에게 복음을 주라 그랬거든요. 겉은 멀쩡한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복음을 어떻게 준다고? 거저주라. 그래서 영적인 멋있는 사람이 되라, 그죠? 내가 주님 앞에 받았으니까 준다는 거죠. 그 제가요 지금도 이렇게 막 이제 분주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경제 문제도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생활비는 거의 3배가 들어가는데, 근데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책임지세요. 근데 이 양반들은 먹고도 하나도 안 미안하니까 더 안 해준다고 뭐라 하니까 상대방에 대해 배려가 전혀 없고 이미 태행이 왔고 치매고 뇌질환이잖아요. 치매에다가 이제 뇌출혈이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하니까 전번에는 대구에서 찍었을 때는 이제 막히기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찍었더니 오른쪽은 터졌더라고. 터져서 이미 덮은 거예요. 근데 약간 덮었죠. 그러면 맥힌 것만 있으면 시술을 하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손도 못 대게 돼 있잖아요. 손도 못 대게 돼 있으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뜸을 하러 다니는데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두 분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는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데 저는 포기 안 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지니까 옛날로 불신자로 돌아가더라고. 최근에 있는 이런 믿음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이게 이제 태행이 점점 오고 치매, 그 혈관성 치매, 이쪽은 그냥 치매, 이제 그렇게 같이 오는 거죠.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있으니까 이쪽 저쪽 맨날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겠어요. 감사했습니다. 야, 정말 이 실질적인 이런 처절한 영적 싸움. 그러는데 뭐예요? 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평화로운 거죠. 장로님도 평화롭고 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정신이 들어오면 좀 어떤 때 너무 미안다, 너는 신세를 많이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그냥 계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 거저주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멋있는 자가 돼요. 그러면 뭡니까? 초등학생이 예수하면 지옥 가요,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교수가 마음이 변해서 복음을 받을 정도다. 뭐요?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던져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실 거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입술이 감사 입술.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감사.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 차태도 맨날 땡큐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하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현장에 또 태워다 줄 때 있으면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이제 하거든요. 우리가 이 천사방언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제 감사 노트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작년 그작년부터 감사 노트 하라 했는데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받았어요. 최고의 축복이죠.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저는 요즘 너무 믿어집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당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되면 당당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먹고 사는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죠? 그리고 미국의 컨설런트 진 콜린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정확하게 뭐냐면 분석은 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마라. 이게 저도 그렇잖아요. 치매는 이게 병이 뭐 진전되지. 그리고 뭡니까? 알코올성 치매에다가 이쪽은 또 뇌출혈 치매네요. 둘 다 치매예요. 누구랑 말을 하겠습니까? 뭐 한 사람이라도 정상이야 뭐 말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이 안 돼. 근데 여동생은 전화도 안 받아요. 뭐 때문에 삐졌는지 아픈지. 그게 뭐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고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죠? 그래서 어떤 역간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마라. 저는 계속 기도하거든요. 근데요, 정말 우리 식구들이 기도한 걸 느껴요. 치료가 되게 회복되고 있어요. 지금 엄청 회복되고 있어요. 얼굴도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좋아지고 본인이 느끼니까. 그래서 그거 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덕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특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이 계속 축복을 하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는 참 대접을 못하죠. 그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지. 근데 자기 비하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 그죠? 오늘 이제 추수감사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렇게 종류도 많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쩜 이렇게 고루고루 다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 나무도 다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고루고루 땅아 식물을 내어라. 그죠? 바다야 생물을 내어라.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 주려고? 우리 주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인 그 눈길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지를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 그렇게 될 때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한테 학대를 당했다. 뭐 부모한테 정서적 방임을 당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한다 얘기죠. 그래서 뭐죠? 자기를 꼼꼼하게 사랑하고 챙길 수 있는 사람.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 내가 이러니까 참 괜찮고 멋있는 사람이네. 반찬 안 입고도 아, 나는 음식 솜씨가 좋구나. 옷을 안 입고 아, 이 옷을 입으니까 나는 멋있구나. 그거는 서론이라 하지만 우리가 그 서론에 내가 나를 보살피지 못하면 영적인 것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어요. 내 몸을 먼저 사랑해야지. 그죠? 아들한테 자기는 노예같이 살면서 아들 하나 키워놨더니 독자로 외동 아들이고 뭐 어쩌다가 혼자 키워놨더니 아들이 나이 드니까 이제 변심을 하네. 그럼 아들한테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해가지고 이제 둘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자식은 키웠는데요, 받으려면 그때부터 원수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로 길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한번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어릴 때 키울 때 엄마가 힘들었지 그러더라. 그래서 뭐 애 키우는 거에 다 힘들지만 네가 나에게 기쁨이 준 게 참 많단다. 유치원 들어갈 때, 졸업할 때, 학교 들어갈 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힘든 거를 잘 몰랐어. 그게 얘가 그때 치유가 싹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뭡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를 졸라매고 살았는데 졸라매 사는데 뭐 남은 거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우리 동생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주고 나니까 그 돈 누가 써요? 에? 자기 자녀들이 쓰죠.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니 기껏 그거 사고 가려고 그랬다고 막 뭐라 하더라. 그러면서 쓰고 나가지.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조금 돌아오니까 처음엔 잘 죽었다 하더니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동생 죽었죠. 어머니 갑자기 저러죠. 뭐 제가 복음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너지죠.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제가 웃을 수 있는 거죠. 그죠? 하하,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남은 건 뭐가 남았더라?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에 23편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의 직전인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확신했어요.
바깥에 사울 왕이 왔어요. 굴 밖에 이미 죽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거미줄을 탁 치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이 지나면서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흔적이 없다 그러고 가자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모질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그죠? 내가 실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타인에 대한 수용감이 있어요. 근데 부모에게 비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거의 완벽주의가 많아요. 왜냐하면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타인이 실수하는 꼴을 못 봅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굉장히 차갑고 제가 그랬죠. 우리 엄마가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찹찹했다고. 왜? 공격 안 당하려고. 보면 계속 비난하니까. 그러니까 뭐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대충 사는 사람 보면 제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어? 혼자 화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충 살든 바로 살든 나하고 상관은 없는데, 그죠? 그게 내 율법에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도 내가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가족 보면 무조건 축복하세요. 자녀 보고 무조건 축복하고요. 그걸 보고 자기 자신도 최고로 축복하고. 그게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내가 죽어주겠다 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잖아요. 죽어주겠다, 그게 십자가 최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단을 이기는 거는요, 사랑이에요. 사랑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내가 상처가 있어서 사랑을 못합니다. 내 자신도 사랑 못하고 타인도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떠서인데 은혜를 못 받고,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밤새 잠 못 잔다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죠.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하든지 말든지 그 말하는 입술까지 내가 막을 길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왜 에너지를 쓰냐고. 저 사람은 그래서 하나 보다. 근데 그 판국에 또 왜곡해서 우리가 들어. 그 꼬인 데다가, 그 입이 꼬인 데다가 내 머리까지 꼬이고 까베기가 너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내 속이 뽑기는 거죠. 그죠? 아무리 까베기가 와도 안 받아. 끝내버리면 돼요.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탤런트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악플 한번 당하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렇죠?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효리도 그래가지고 우울증까지 걸렸더라고. 그러고는 그거를 극복하고 다시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정체성, 이 당당함을 가진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축복해 주면 돼요. 하나님, 저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오. 비난하고 공격하는 저 입술이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죠? 그렇게 돼. 아니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계속 공격하니까 그냥 그래 치매라서 그렇지 하는데 복 비는 기도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복 비는 기도를 하자. 복을 빌어주자. 바뀌었죠.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죠? 시편 1편이죠. 그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죠? 그러니까 씨들을 쫓아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늘 물을 공급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으니까 우리 자신은 마른 뼈다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그죠? 아들이 있는 자인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인 생명이 없다.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수가 우리에게 늘 흘러넘치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질그릇이요. 툭하면 깨지고 툭하면 금이 가고. 그런데 뭡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가 들어있다. 그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빛이 나지 우리 자체는 질그릇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그죠? 나의 연약한 거, 바울은 뭐랄까? 나의 연약한 것만 말하겠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뭡니까? 당당했으니까 여기서 유세 부린다 그래서 유세 부린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 엄마 유세 부린다 그런 말이 뭔가 했더니 이번 주에 이거 보니까 그러네요. 그 왕에게 직접 자기가 역할을 받았으니까 그거 갖고 권력을 사용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전도자로 대사로 부름을 받고 우리는 또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 당당해야 되죠. 그죠? 그리스도 때문에 잔잖아요. 내가 음식을 잘해준다, 뭐 좋은 옷을 사준다, 부모님 돈을 준 아무 소용이 없더라니까요. 요거 잘하니까 요거 해달라고, 요거 잘하니까 요거 해달라고 끝이 없더라고. 그 욕심은. 그러니까 뭐죠? 동반들이 거기 많이 끌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화가 나죠. 그죠? 근데 뭐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요만큼이라고 딱.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넣는 거죠. 그 말하면 엄마 기도하면 돼. 기도한다고 되냐? 그럼 뭐 할 일이 없네. 죽어야 되겠네. 제가 이제. 저런 못 잘못하면 뭐 점점 그러면 어디 가면 낫나 그래. 그치면 안 낫지. 이미 머리에서 잘못됐는데 앞으로 점점 심해질 텐데 병원에 입원시켜야지. 병원 입원시키면 안 나. 병원에 입원시켜놓으면 점점 심해지다가 돌아가셔. 그랬더니 그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줘야 돼요. 금방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돕니다. 근데 제가 이래 안 들고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양반이 그러는데 참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야, 저런 상황에서 참 사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온다. 뭐 위대하죠. 그죠? 거기다 봉사 헌신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기쁘고 기쁘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죠? 기쁘고 기쁘죠. 그게 내 인생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제가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얼마 살지도 않을 건데 뭘 악쓰고 살아. 행복하게 살아. 좋은 생각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이고 내가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죽을 날 얼마 안 남으면 세고 살면 너무 불쌍하잖아.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하고 신나게 사는 거예요. 시장도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뭐죠? 딱 가자 하면 안 갑니다. 날이 추워서 나는 어지러워서 핑계 계속 대죠. 갔다 오면 기분이 엄청 좋은데 이 사단이 잡혀 있거든요. 자, 저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고 앞으로도 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권 대사로 나가서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엮이는 가정에 지금 성인 아이 동반 의존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엮이는 가정의 동반 의존 개념은요 알코올에만 제한되지 않아요. 다른 뭐 도박도 있고 뭐 콜라도 있고 담배도 있고 또 마약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중독은 통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결국 중독 안에 결국은 중독 하나지만 그럼 여기는 어디서 나오나? 엮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반 의존적 관계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저기 그 특강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그죠? 자기의 역할을 몰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내가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그걸 제대로 못하면 엮이는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엮이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뭡니까?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그거를 성인 아이라고 어른이 됐는데 아인 거죠. 정서적 성장을 안 한 거죠. 그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돈 버는 일이나 직장 일에만 열중하는 일 중독 가정이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이고 또 물건이나 행동에 대한 강박적 충동을 비롯하여 무질서한 식사, 식욕 감퇴증, 또 식욕 항진증, 섭식 장애가 있는 가정. 예,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몸이 엄청나게 크죠. 그죠? 몸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상담하러는데 딸하고 둘이가 몸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딸이 초등학생인데. 근데 남편이 이게 방임을 해놓는 거죠. 방임을 해놓고 돈도 안 주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근데 뭘 먹어서 배가 그렇게 부를까요?
왜 그렇게 몸이 뚱뚱해졌을까요? 밥만 많이 먹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찬을 고루고루 이렇게 식단을 맞추지를 못한 거죠. 이게 딸하고 둘이서 그렇게 먹고 뭐 이제 여기저기서 주는 거 먹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보면 되게 이제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게 점점 더 멀어지고 나중에 이중생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자립할 그 생각도 못 하죠. 차라리 늘 이혼해달라고 하니까. 차라리 이혼해라. 한부모 가정이면 오히려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도 받는다. 이제 지금 그래가 잘 살고 있더라고요. 자, 이 충독증 뭡니까? 또 노름, 이거 이제 도박이죠, 그죠? 도박꾼 가정이 있고 또 습관성 격분, 이게 이제 분노 중독도 있어요. 분노 조절을 못하고 충동적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온 가족이 분노가 많은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손을 수십 번 씻어요. 이 결벽증, 이런 충동성도 있습니다. 전번에 대한항공인가요? 아시아나에서요. 저기 땅콩 때문에 휴양한 그 집은 분노 조절이 안 되더만요. 가족이 다 그렇다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면에 상처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계속 그게 누적이 되니까 이제 이게 억압되어 있으니까 스프링을 놓으면 팍 튀듯이 감정을 억압하고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양친이 심한 불화를 일으키는 가정, 늘 부부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이 안 되고 또 신체적 언어적 폭력, 그러니까 신체도 폭력하지만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폭력이 심하거든요. 그럼 언어적 폭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뇌가 파괴되는데요. 마약 중독자 내 머리를 찍었더니 그 머리하고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그 사람의 뇌하고 둘이 똑같았어요. 똑같이 뇌가 파괴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어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안 먹어요. 아버지만 보면 화를 냅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러더라고. 아버지가 밥을 안 먹으면 혼냅니까? 그랬더니 막 머리도 쥐어 박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안 먹고 아버지를 골탕을 먹이는 거죠. 또 안 먹는다고 난리치죠. 아버지가 벌써 이제 인지가 문제가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아버지 엄마는 잘 먹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아버지 드시고, 그리고 엄마 보고 뭐라 소리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더 안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고는 보면 아유 우리 사모님이 참 식사를 잘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랬죠. 보기만 보면 우리 사모님 왜 이렇게 식사를 잘하신다고, 수남씨 식사해서 얼굴이 요새 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랬더니 그게 절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네. 뭐죠? 이 언어가 굉장히 우리 성장할 때는 아버지 보험적으로 했거든요. 이게 지금 늙고 이제 인지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식을 돌보지 않는 가정, 또 외도를 해서 다른 살림을 차리는 가정, 또 이혼했거나 재혼한 가정, 편모나 또 계부에서 성장한 사람들, 그런 엄격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고수했던 부모의 가정, 그런 부모가 이제 원칙을 딱 정해놓죠. 그러면 어떻게 수용과 이해가 안 돼, 공감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은 강박에 눌리는 거죠. 그리고 중풍이나 내성마비 같은 중병을 앓는 부모의 가정. 제가 이번에 이거를 안 겪었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몰랐을 겁니다. 내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퇴행을 하니까 애잖아요. 그게 내가 생각했던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굉장히 당황했죠. 이번에 두 분이 그럴 줄 꿈에도 생각 못하고 겁도 없이 모시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한 달 다 돼갑니다. 그리고 식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가정. 경제가 어렵다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뭡니까? 다 사단이 묶어놓은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이 묶어놓은 겁니다. 그죠? 그 인간의 방법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잡고 정말 싸우면서 변혁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복하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엮이는 가정과 동반 의존적 자아의 그 성인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정서 문제가 가족에게 집중돼 있어요. 저도 보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 집중돼 있잖아요. 그거 냅두면 되는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강박적 성격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늘 이제 긴장하고 사니까.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좀 뭐라고 얘기를 자꾸 말을 시켜서 장로님이 아이고 말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요. 그래서 내가 정신병자 두 사람하고 같이 살던 게 정신이 돌았나 보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나도 뭔 짓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유일성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됩니다. 근데 마음의 정서적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나도 빠져나오는 그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가서 선포하고 오면 숨이 뻥 뚫리고 또 가서 선포하고 오면 뻥 뚫리고, 그러니까 현장 가는 게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제일 행복해요. 이제 계속 현장 뚫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엮이는 가정은요 감정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에 거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감정을 표현할 여유를 주지 않아요. 중독자가 술 먹고 맨날 난리만 치지 온 가족이 거기 돼요. 저도 보니까 우리 가족들의 감정을 내가 전혀 지금 돌보지 못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반찬도 전부 두 분한테 집중돼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은 그냥 덤으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먹는지 안 먹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이렇게 엮이는 가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지더라. 그럼 이게 지금 우리는 한 달인데 이게 몇 년씩 되는지 보세요.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그렇게 성장해 그 사람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엮이는 가정은 명백한 문제가 있는데도 공개적인 대화를 안 해요. 이거 진짜 문제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서로 속으로 갈등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아이들은 어릴 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가지고 스스로 혼자 울면서 잠자리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음 날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루가 또 시작되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또 다음 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 용서나 우리가 용서한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 다르죠, 그죠? 현실을 피하고 부인한다. 우리 집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거 딱 이렇게 끊고 맺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그러면 그 집은 뭐가 되죠? 나중에 오래되니까 분노가 일어나더라.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제 자녀들이 20살, 25살 됐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술을 먹게 되니까 자식들이 총 공격을 하더라. 이제 이 기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자기가 술 먹고 그동안 한 거는 잊어버리고 갔더니 우리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한 건 모르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이 정서가 망가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장 발달에 필요한 양육을 제공을 받지 못했고 보살핌도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여움도 받지 못했고 또 적절한 양육보다는 부모 자신들이 자기들의 보호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자녀는 그냥 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억압이 되냐면 생존권과 안정성, 안정감 이게 이제 억압이 되고요. 그리고 피부 좋죠. 우리가 이 만져주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돌봄, 또 반영과 흉내냄. 이 말을 해주면 서로 그랬니? 하고 반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속상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기회를 얻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지도나 경청이나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그리고 같이 아이가 뭘 하는데 부모가 참여도 못 해줬고 또 용납도 못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 점점점 그렇게 어른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 표현하는 것보다 뭐 억압됐거나 안 그러면 과도한 분노가 많으면 비행 청소년이 될 것이고 또 억압되면 너무 내성적인 사람 돼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안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서로 상실된 것을 애통해하며
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직면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그걸 찾아서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이제는 공감해주고 그런 과정을, 근데 저도 상담해보자면 찾아내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이 거부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 방어 기제거든요. 그걸 드러내면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서 찾아내주고 직면하고 내보내가면 쑥쑥쑥쑥 자라죠. 그러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도 지금 엄청 많아졌어요. 아버지도 좋아졌지만 엄마가 엄청 좋아졌어요. 한 2시간씩 콩을 까면서 대화해주면요, 그 부분이 싹싹싹 없어져요. 처음처럼 그런 극에 달하는 분노는 다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분내가 거의 10에서 9가 없어지고 한 11 남았어요. 1. 그 정도로 지금은 아버지를 변호를 하더라고. 아버지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뭐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저렇게 됐다. 어제는 또 막 변호를 해요. 이제 그렇게 많이 변화가 돼 가는 거죠, 그죠? 충분히 자기가 공감받고 나니까 이제 그래서 그래요. 뭐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면 엄마 진짜 힘들었겠다. 그럼 왜 살았어? 버리고 가버리지 그랬더니 내가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살았다. 그럼 아버지 꼴도배기 있겠다. 지금 뭐 애들도 다 커서 각 버려버려 그랬더니 걔도 너네 아버지도 불쌍하지 않냐. 구남매 맞으러 그랬는데 내가 돌봐줘야지. 살아있는다 이제 이렇게 바뀌더라고. 처음에는 뭐 3시간씩 뭐 그 안에 그 분노가 싹 다 빠져나갔어요. 마우라도 지금 3개나 떴어요. 그거 떠면서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치유가 되고, 손가락 움직이면 치매가 치료되거든요. 이 손끝을. 이게 이제 뜨개질을 제가 계속 시켰죠. 뜨개질 시키고 뭐 땅콩도 사오고 가게 하고 하여튼 계속 일거리를 줬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유나 양육이나 이런 것에서 단절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부 세계도 단절돼 있어서 비밀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알코올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지도자인데 하루를 자주 내고 언어폭력, 손찌검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목회자인데도 안에 성장 과정에 이 내면에 어떤 분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이제 이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이 분노를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폭력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성도들한테는 천사 얼굴하고 집에 와서는 그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어 가족들을 폭력.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그거를 이제 바깥에 표시하고 이거는 비밀로 붙여야 되잖아. 아버지가 술 먹는 것도 비밀로 붙여야 되고 이제 이런 가정들이 엮이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 되면 이 사람들은 주변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저주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하지만 얼마나 깊이 많이 스며들어 거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막연하게 창세기 3장, 뭐 6장, 11장 하지만 그래서 나중심, 물질중, 성공 중심 갈 것도 없어. 나중심 이 문제에서만 3장에서만 6장, 11장 갈 필요도 없다니까. 다 이 속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천명, 소명, 사명.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것 때문에 현장을 살려야 된다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간격과 사명이 우리에게 먼저 내 자신을 살리고 참 행복자가 돼서 이제는 현장에서 그죠? 하나님과 소통하며 세상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후추파 정신이라고 그랬죠. 뻔뻔스럽다, 자신감이 넘친다, 당돌하다 그랬죠. 부르심의 목표를 알고 유일성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는요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도전 정신이다, 자신감이다, 그죠? 그래서 영적 후추파가 돼서 현장에서 언약적 도전을 해야 되는. 언약적 도전을 하게 나니까 뭐가 되죠? 내가 작품을, 인생 작품을 이걸 위해서 일신전심지속 24시 25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뭡니까? 감사의 세틀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저는 요새 정말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예배드린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금요일 목사님 말씀이 우리는 행복자, 그죠?
복음 때문에 행복하지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잠시 잠깐 지나고 영원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영향을 입혀 나가는데 절대 감사 체질이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영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문화로 물결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다. 그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정말 제자에서 사도로 변화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저 준 것이니 거저 주는 진정한 아버지의 사도가 되기를 위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성장 과정이나 그 가정 환경 배경 속에서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그곳에 든든히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에서 사도로 새롭게 도전해서 정말 영적인 후처파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